딱 한 장 성경 읽기 창세기 6장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 홍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이것은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6장 1절부터 8절에서는 창조 이후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또 6장 9절부터 12절은 노아가 당대 의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설명하는 내용. 그리고 마지막 13절로부터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을 벌할 계획을 노아에게 말해주고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하시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에서는 창조 이후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기록하고 이것이 홍수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심판으로부터 살아나는 자가 누구냐? 의인들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의 기능은 이제 6장부터 8장까지 홍수 이야기의 어떤 원인이 되어지는 그런 거고 그 원인은 첫째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번성함에 따라 죄가 더 가득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것을 후회하고 홍수를 보내셨지만 노아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 홍수는 아담이 죽은 후에 태어난 첫사람인 노아 시대의 범죄와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노아 홍수 때 노아는 600세 창세기 7장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 때에 이미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죽었고 그는 노아를 낳고 595년을 살았는데 그 5년 후에 600에 이 홍수가 일어났다. 그래서 그때 라멕은 이미 죽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에서 언급하는 것은 창조 이후 사람들이 번성할 때이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를 직역하면 땅 위에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할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아담입니다. 이것은 인류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되겠고 그들에게 딸이 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노투 율두 라헴 이것은 2절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 하늘은 남성이고 땅은 여성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딸들이 그리고 하늘에서 아들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성도를 신부로 인하는 것도 이런 환경 그러니까 하늘은 남자 땅은 여성 이런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다. 오늘 주시는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 브네이 하 엘로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육신의 아들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신적인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 모든 그런 어떤 민족의 신앙 속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스라엘에서는 이들이 즉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늘 왕궁의 신하들로 낮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번역된 벤이라고 하는 이 시브리어는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어디에 속한 자, 하나님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그 외관상 아름다움이 선택의 절대적 기준이 되었음을 나타내는, 그것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표현이 나의 영, 그리고 그들이 육신이 돼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그 다음에 그들의 날들이 120년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3절에 나타나 있는 육신으로 번역되어 있는 바사라고 하는 것과 대비되는 것이 루히라고 하는 나의 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의 영으로 번역할 수도 있지만 또 나의 호흡으로도 번역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영으로 번역을 하면 3절에서 이미 영과 육의 구별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우리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에서 23절에 거기에 나오는 영과 육의 구분과 비슷한 개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의 영을 나의 호흡으로 번역하면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 생기, 니시마타 하임,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으면 살고 생기를 불어넣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주는 힘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이 로 야돈, 즉 머물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영이 사람에게 머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3세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나이가 줄었다는 것은 도덕적, 영적 타락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구절은 인간이 육신이 됨으로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반영하고 있고, 그리고 육신은 죄와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들은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이 죄와 사망을 끊어내기 위해서 오시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누리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4절,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이라고 하는 것은 느필림, 땅 속으로 내려간 사람이란 뜻입니다. 즉 떨어진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땅 속으로 내려간 사람들.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이 네피림은 초자연적인 존재로 땅에 거주하는 초자연적인 존재로 이해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로 33절에 그런 생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그 초자연적인 존재인 네피림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고 그들은 용사, 그리고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5절에서 강조되어 있는 단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악과 그다음에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원인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즉 사람의 악함이 땅에 많아짐을 여호와께서 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게 될 근거를 죄악에서 찾는 것으로, 이것은 고대 근동의 홍수 이야기와 창세기 6, 8장의 홍수 이야기의 근거가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의 홍수는
다른 목적이지만 그러나 창세기 6장부터 8장의 노아 이야기에서 이 홍수는 결국은 죄의 문제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창세기 1장의 창조가 선한데 그것에 반하는 악이 세상에 가득했기 때문에 악을 제거하여 선을 회복하는 것이 홍수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사람이 죄를 지면 하나님 그를 심판하시는데 그것도 그에게서 악을 제거하고 결국은 악을 제거하고 선을 회복하는 것이 그 재앙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의 생각의 결과, 그게 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즉 마음의 생각의 결과, 즉 마음에서 그가 행하는 그 악한 것이 행실로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의 행실이 그의 본질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생각을 통해서 보면 그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 행위로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감정을 느끼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생각하고 이해하고 결단하는 기관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성경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래서 이게 죄가 세상에 가득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이 자신에게 돌아선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는 전지하신 분으로 묘사되지 않고 자기 자식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로써 그들이 자신에게서 돌아설 위험을 무릅쓰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고 이런 모습을 신인 동감 동정론적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래서 지면에서 쓸어버리신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는 내가 땅 위에 창조하였던 사람을 지워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한탄하셨다라고 하는 이나햄이라고 하는 건 후회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 그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에서 즉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을 기록하면서 창조의 역순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피조물을 없앨 때는 창조의 역순으로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의 눈에 은혜를 발견했다. 주시는 말씀에서 노아라고 하는 말은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해는 서로 단어의 철자를 바꾸는 거죠. 노아 그리고 hen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구전철 즉 에너그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노아의 철자를 바꿔놓으면 은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너그램의 모습이 에너그램이 노아라고 하는 이름에서 그래서 창세기 6장에서 8장까지 노아 홍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에너그램의 그 기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하다라고 이렇게 노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고
노아에 대한 이런 칭찬은 잠언 10장 8절에 보면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24장 40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실 것이라는 표현과 같은 것.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노아에게 평탄한 길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대라고 하는 것은 베도로타브, 그의 시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대의 의로운 사람 가운데 하나로 노아를 묘사하고 있고, 이것은 에스겔 14장 14절 20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로부터 9절까지는 노아 시대에 대한 설명이었다면, 이제 10절에서는 노아 가족에 대한 겁니다.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 함, 야벳이다. 그러니까 노아는 500세 때에 함, 셈, 야벳 세 아들을 두었다고 창세기 5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0장에서 이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홍수 심판의 원인인데, 땅의 부패와 포악함, 하마스가 가득 차 있다. 그래서 땅의 부패라고 하는 니시하트는 부도덕함과 우상숭배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악함은, 하마스는 무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어떤 도덕적으로 어떤 그 부도덕함과 우상숭배 그리고 포악함, 즉 무법이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라. 그래서 그 땅이 부패한 것은 그 땅에 있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땅을 부패하게 만드는 것은 그곳에 사는 사람이 부패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고, 혈육 있는 자라고 하는 건 콜바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콜바살이 사람만 의미하는지 아니면 동물까지 포함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상으로 보게 되어지면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13절에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이제 6장 13절로부터 20절에서는 여호와가 이 땅을 벌할 계획을 노아에게 말하고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도록 명령하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그런 날. 그래서 끝날이라고 하는 말은 이 하박국이나 시편, 욥기처럼 정한 때인 종말, 최후의 심판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14절에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라. 즉 방주를 만드는 것을 가르쳐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주, 테바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의로운 자를 보호하는 보호의 상징으로 사용되는 것이 테바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도 사용되어졌던 그런 단어.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많이 사용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역청이라고 하는 코페르를 바르도록 되어 배의 안과 밖에 코페르를 바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방수를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문명사적 측면에서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역청이 생산되지 않는 거고, 역청은 주로 바벨론 지역에서 방수를 위해서 사용하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그 방주를 짓기 위해서 코페르 나무, 즉 아제이 코페르로 만들, 코페르 나무는 보통은 잣나무로 번역하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나무인지는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키님, 칸들을 만든다는데 키님이라고 하는 것은 둥지, 보금자리라는 의미를 갖지만 본문에서는 어떤 칸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절에는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다. 그래서 방주의 규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규빗을 50cm로 환산하면 방주는 150m, 25m, 15m 규모의 배로, 이것을 나훔 사르나라고 하는 학자가 계산해 보니까 약 43,000톤 정도 되는 규모의 배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16절에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라. 그래서 이 방주의 구조가 그 3층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을 내되 한 규빗, 위로부터 한 규빗 되는 곳에서 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창으로 보면 쪼하르를 시브리어로 정확하게 번역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한 번만 사용되어지는 그런 단어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쪼하르는 천창으로 혹은 승강구 이런 걸로 많이 번역이 되기도 하고, 아마도 이것은 작은 창을 뜻하는 아카도 나파슈와 같은 것으로 많이들 이해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창을 내라, 이렇게 햇빛을 위한 창을 내는 것으로 많이 이해를 합니다.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래서 홍수를 일으켜서 그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홍수라고 하는 마불마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명을 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고, 그래서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홍수로 번역된 마불은 홍수 이외에도 시편 29편 10절에서도 사용되고, 이 단어의 어근이 무엇인지는 잘 알 수가 없고, 또 생명의 기운으로 번역을 한 루아크 하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 루아크 하임으로 생명의 기운, 이것은 생명의 호흡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고, 모든 육체는 생명에 있는 모든 생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를 통해서 모든 생명을 멸절한다는 주제는 고대 근동의 홍수 이야기인 아트라시스 이야기에서도 발견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서는 노아와 그 후손 그리고 방주로 들어간 생물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언약을 맺는다는 브리트란 단어가 구약 성경에 처음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이고, 너는 내 아들들과 그 다음에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있고 노아의 부인이 있고 그 다음에 세 아들과 세 부인,
그래서 총 들어가는 것이 8인이다라고 8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9절에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그러니까 혈육 있는 모든 생물,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것 가운데 모든 육체 가운데 이런 겁니다. 미콜 하하이, 미콜 바살. 그러니까 둘로 나누어 보면 모든 살아있는 것 가운데에서 모든 육체 가운데에서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19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 모든 생물이라고 하는 것에는 라시의 설명에 의하면 아마도 악한 것까지도 방주에 실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 이유는 20절에 저주받은 땅에서 기는 것까지도 종류대로 방주에 실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그래서 둘씩이라고 하는 것은 암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특별히 땅에 기는 모든 것, 원래 땅에 기는 것은 부정하다고 여겨졌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둘씩 네 개로 나오게 해서 생명을 보존하라고 말합니다. 21절에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 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먹을 모든 양식이란 콜 마칼 아쉘 예아켈. 그러니까 이게 먹을 것은 창세기 1장 29절에 의하면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나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것으로 양식을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특별히 우리가 이 노아의 그 창세기 6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한 대로 다 준행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나 구원은 창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6장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6장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주제들, 즉 인간은 번성할수록 죄를 짓는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간의 교만함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6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는 순종하는 자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노아의 홍수에서 중요한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야기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래서 에너그램으로 노아나 헨, 은혜가 서로 철자만 바꾼 것, 그것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